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우리가 민중이라고 부르는 힘없는 백성들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그냥 투전에 몰두하고 알코올에 몰두하고 정말 백성들도 희망이 없고 나라도 희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도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과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 그들이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희망이 없던 백성들이 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꿈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일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반면에 정치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다시 그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꿈이 크고 희망이 컸던 만큼 그들의 절망과 낙심은 더 크게 다가왔고요. 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승리를 자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이 임한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 위에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그들 위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각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찾아왔었던 그 모든 어두움과 그리고 그 침묵,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성령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이 성령시대의 개막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달래시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제 곧 성령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전할 때에 너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전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는요, 코로나로 인한 위기보다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사실은 위기감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어요. 뭐 지금도 또 교회에서 또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또 감염들 때문에 또 지금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지금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런 공분을 사고 이런 집탄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사면초가에 몰리는 이런 현상은 저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지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너희들 왜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성령 충만해야 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서부터 그 위기는 우리 앞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려면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할 바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는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현명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이유는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께서 단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만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믿음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또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치실 때에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그것을 보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의 본래 뜻은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영어권에서 이것을 위로자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고 상담자, 변호자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홀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이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도요, 그들의 일생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들도 쭉 보면은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친히 찾아오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때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와 신약 시대에 와서의 성령님의 역사는 일하시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요,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임재하셨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마치 성령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임하였다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마치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 같은 그런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처럼도 보이고 어떤 그런 뜨거운 막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불길이 사람들 위에 머무는데 어떤 모습으로 머무는지 각각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각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하여 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임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죠.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나가서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 수천 명씩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전과는 다른 길을 찾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그 이전에는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았다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았어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려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현실에 들어가면 또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을 쫓아 살아야지 그랬다가도 금방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을 받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혀 달라진 모습.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맨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목표를 향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3차 대유행이 좀 뜸해지다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또 교회 발이에요. 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터지고 IEM이라고 해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터지고, 또 이제 이게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뭐 이제는 하도 욕먹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뭐 이제 또 욕을 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제 좀 상황이 좀 좋아지고 좀 다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또 이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개신교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이분들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뭐 인터콥 대표나 인터콥을 섬기고 있는 분들도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분들 아닙니까? 일반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성령 충만하다고 뭐 얼마나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터콥은요,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단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통합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으로 우리가 이미 그분들은 정죄를 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어떤 선교적인 행태나 또 신학적인 행태나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이단이라고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인 측면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콥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요, 기존의 선교사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합측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도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었고, 이참에 확실하게 이번에 이단으로 정죄를 내렸습니다. IEM 기독대안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어디 뭐 집회 가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벌써 이런 사건들이 터질 수 있는 충분한 워밍업이 되어 있었구나,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정부가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방역 방침을 지키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감염병 시대에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확진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대면 예배를 갖다가 강행하는 걸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정부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고통을 분담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5인 집합 명령, 금지 명령 때문에 지금 한동안 카페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지금 망해버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도 힘들지만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열심히 같이
함께 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는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자영업 장사하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교회가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줘야죠. 그들도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건 굉장히 독선이고 저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 정말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 물어봐야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애들 데리고 수련회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해. 요즘 저 교회 저것들 하는 것 보니까 말이야 겁들이 많아가지고 정부가 비대면 하란다고 비대면하고 말이야. 모이지 말란다고 모이지도 않고 말이야. 소그룹도 하지 말란다고 소그룹도 안 하고 말이야. 저것들 다 비겁한 것들이야. 야,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해. 내가 다 지켜줄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보고 적어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상식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상식을 어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식을 넘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요.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더 상식적이어야 되고 오히려 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혼자만 떠들다가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쭤봐야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런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내 멋대로 다 해놓고서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다, 내 멋대로 다 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독선이죠. 우린 그런 독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상식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에 그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입으로 다른 말을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평상시에 쓰던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로 말을 하였다. 근데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했겠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야.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땅을 별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촌놈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은 오순절을 절기를 맞이해가지고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기 난 곳에서 온 사람들, 어디에서 왔는지 쭉 나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심지어는 저쪽 어디에 지중해 동편 쪽, 그러니까 좀 오늘날의 사우디 그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 이곳에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지금 그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고 지금 저들이 우리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말, 이거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각기 난 곳 방언이라고 했어요. 여러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의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중국어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영어가 막 입에서 잘잘잘잘 나오는. 중국어의 중자도 모르는데 막 내가 막 짱꼴라 하면서 막 중국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와다고 쉬와 막 그러면서 막 일본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각기 난 곳 방언으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이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들의 각기 난 곳 방언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각기 난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언어가 다 달라요. 문화가 다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모시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됨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갈라지는 공동체, 찢어진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화평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저 어디 가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게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CCM이나 이 찬양 집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요즘 그 외국에서 또 유명한 그런 CCM 그룹들이 그 찬양 집회하는 거라든지 그 찬양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참 제가 우리나라 그런 이 찬양들과 그 해외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해요. 전혀 다른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얼굴의 표정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태도,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그 모습과 그 분위기와 그 모든
반응들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또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과 그 은혜와 이 모든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오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날들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 가면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거기서는 우리가 한국어를 쓰려나 제 생각에 거기 가면 분명 하늘의 언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언어를 쓰지 않겠는가.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렸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배 문제 가지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비대면도 했다가 대면도 했다가 또 같이 비대면, 대면 같이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이것이 또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면 예배 강행해야 되겠다.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 거고 또 저는 저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모든 지금 목사님들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것을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정죄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은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셨던 것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요, 연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합.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건강해져야 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한두 교회만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터져도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같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교회가 있으면 조금 여유 있는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도와줘야지 되고 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들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공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니까. 그렇죠. 건강한 경쟁은 필요해요. 교회 간에 우리가 해야지 될 유일한 경쟁이 있다면 그건 뭐냐? 복음 전하는 경쟁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하는 것은 경쟁해야 돼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요, 내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기도의 분량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만큼 기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그만큼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친히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저 내가 또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오늘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와 동행하는 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살아갈 때도 참 일평생 같이 살아가는데 잘 만나야지요, 그렇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벗들을 만나서 같이 동행한다는 것 참 큰 축복이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요즘 보니까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또 학대하는 자녀들. 참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자식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부모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이 참 세상이 어째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게 큰 복이었고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으면서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절대로 성령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앞세우시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십시오. 모든 일을 성령님과 의논하십시오. 절대로 성령님 앞서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과 낙심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님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